히브리서는 특히 이제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런 것처럼 박해와 고난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마음 다해서 주께 헌신했지만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 어려움 앞에 무너진 이들도 있었고 또 믿음을 버린 이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온전한 신앙의 중심 또 신앙인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 좀 손을 잡아줘야 되고 함께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점점 더 신앙 공동체 가운데 중요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 서로를 향해서 위로해주고 권면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항상 베풀어 주었음을 또 서로서로 세워주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특히 인내로서 주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살아계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비춰주셨고, 말씀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알 수 있을까? 주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주님과는 내 인생이 아무 상관없으면 이 말씀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비춰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점점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12장 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주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수많은 이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는 무거운 거죠.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항상 죄는 씨앗과 같아요. 씨앗. 좋은 씨앗이 아니라 나쁜 씨앗. 그 씨앗이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열매가 맺혀지고요. 좋지 않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이제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그 죄의 씨앗이 계속해서 성장하다 보면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어떤 버거운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죄가 심겨지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 가시밭 비유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얽매이는 것.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또 무겁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벗어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신앙생활을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되고, 또 죄는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게 죄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한다고 죄가 다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개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죄값을 이 땅 가운데 많은 부분도 치르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에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잡은 것도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하고자 했을 때에 가볍게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떻게 가볍게 선택해야 될 문제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요.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선택은요. 많은 부분 이제 신앙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정이 어떤 예배를 주님께 헌신해서 드리건 몸으로서 헌신하든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든 예물을 드리든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내 주변의 상황들 나의 상황들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기가 쉬운데요. 그것보다는 어떤 한 가지 한 가지의 선택의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죄와 우리의 선택이 이것이 선택의 요소가 아닌데 내가 자신이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영역으로 그것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짓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교회 전통과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전심을 다해서 생명 걸고 행했던 일들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됐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가를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율법의 문제를 생각하면 이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베드로도 율법의 내용을 비춰보아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신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거 가지고 고민나잖아요. 베드로 그냥 주님 먹으라면 먹고, 뭐 먹든지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해?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자체. 또 하나 보게 되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예를 들어서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처럼 비슷한 것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많이 비춰지게 되거든요. 다니엘이 그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었을까요? 왕이 주는 거 먹다가 당장 죽어요?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럭저럭 나름대로 살았을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냐. 그냥 말씀 듣고 나서 그냥 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고민 없이 나는 그냥 안 먹어. 난 줘도 안 먹어. 단순히 그냥 다니엘은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럼 베드로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고민.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3대 기둥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3대 기둥이었거든요.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그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모체가 되는 교회였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였었던 베드로가 그 먹는 문제 때문에 그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해야 되는 피하고자 하는 그런 그 뉘앙스까지 이제 모습까지 비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 이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좀 고민한 거 있어요? 고민?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민한 것들 어떤 거 있어요? 고민한 거. 둘 중에 하나죠. 고민을 안 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내 인생의 내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별로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별로 고민할 게 없겠죠. 주님 닮아가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믿고 그 마음이 하나 돼서 움직이다 보면 고민할 게 많지 않을 거예요. 고민 안 한다는 것은 그거 하나나 두 번째는
내가 결정하니까 고민할 게 없는 거죠. 그냥 환경 따라서 결정하고 상황 따라서 나는 뭐 말씀은 이렇지만은 내 상황과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더 깊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은요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할수록 하나님 하나 열어주시고 하나 열어주시는데 그 순종함의 단계가 그냥 아주 쉽고도 날마다 수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에 대해서 벗어버리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게 죄잖아요. 불순종이 죄고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이 죄예요. 죄를 만났을 때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출혈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죄의 문제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러워요. 말씀 가운데 비춰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거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항상 10년간 비춰봐야 되거든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옆 사람 안 하니까 뭐 나도 안 하지. 옆 사람 하니까 나도 하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인지 아닌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게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세상 풍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은요 어느 정도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민과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조금씩 주님 닮아가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전보다는 더 많은 고민들이 또 생겨지게 되거든요. 이거 하는 거 주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계속 고민하게 되고요. 그 고민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습관 따라 행동해요. 습관 따라서. 그러니까 죄인데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인 행동, 또 주인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 없을 때에, 이 시대적인 상황이요. 이거 죄니까. 그 죄거든요, 죄. 근데 시대적인 상황이 죄라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 말했을 때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과 말씀을 보고 듣고 접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 그냥 이건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냥 그 표면적으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냥 기본적인 사항들 있잖아요. 어떤 뭐 심각하게 심오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그 새신자 성경 공부 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만 생각했을 때에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일 예배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 죄인이에요. 그거 말하면 그 듣는 사람이 예배 안 드렸는데 죄인이다. 듣는 사람 따라서 상황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것들,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머리는 동의가 되더라도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이 성경에서는요, 위로도 있었지만은 책망도 있었거든요. 그 위로와 책망, 위로받을 사람도 위로받고 또 책망받을 사람도 책망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이 단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이거 하는 것이 죄다 아니다, 단순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아서 우리가 이제 또 내년을 좀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내년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좀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매년 똑같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모르고서 말씀은 정말 심각하게 여기는데 주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하잖아요.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고민해요. 율법의 내용들. 우리는 뭐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고민해야 되잖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실까 원치 않을까? 예? 주님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게 죄라니까요. 왜냐하면은 주님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에 이 사단이 이제 10년 가운데 씨를 심어놔요. 죄가 이 사단을 불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열매 맺게 되는데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씨처럼 보이니까. 근데 점점 더 잘하면 자랄수록 이제 그게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였구나. 네? 오늘 본문의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 우리 다 힘들잖아요. 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무슨 일을 선택하든 좀 그 부분이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영역과 이 죄에 관련된 것과 이것이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쉽게 결정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단순하게 그 순간의 선택이요 죽는 날까지 계속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이 죄가 주는 또 순간적인 유익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모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야 되는 것.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순간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이 버티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요 인내하고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든 기쁨과 소망함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요. 죄와 싸워 나가는 것, 사람이 은근히 죄와 친해요. 네? 죄 짓는 건 아주 쉽고 편하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요, 뭔가 힘들고 불편한 상황을 만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적,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망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법이 죄와 죄의 법과 이제 연결되었을 때에 죄의 내 삶을 내어주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선택의 요소, 내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신, 믿음에 주이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 또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끄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보여지는 환난 가운데 세상이 주는 기쁨들,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다 보면 우리가 인내할 수 없고 또 죄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신앙의 영역 가운데 나름대로 다 신앙의 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신앙의 틀.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들, 틀들, 마음의 중심이 모든 것들을 말씀에 비춰보아서 이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독교 신앙이 있지만은 또 하나의 나름대로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 시간에 자주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된다. 우리 심령을 비춰봐야 된다라는 소식을 계속 드리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육신의 죄의 본성이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비춰보지 않으면 이 궤도를 이탈할 수밖에 없고 죄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죄 가운데, 죄 유혹이 있고 넘어지고자 하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봐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럽고 어려움 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온전히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참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인내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 참으시고 은혜로서 함께 하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를 주께서 참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인내함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내의 모범이 되신 거죠. 그분께서 먼저 인내하심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 가운데 물론 주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 그 자유를 누려야 될 때도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요, 하나님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틀 가운데 벗어나서, 말씀에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결국엔 죄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이들을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정건데 참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비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을 아주 단순화시키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주님과의 관계.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주님 기뻐하신 온전한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신 일에 나도 기쁘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나도 싫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이 관계성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온전한 삶. 그래서 무슨 계획을 하든지, 내년에 어떻게 좀 신앙 계획을 좀 짜셨습니까? 목회자는 목회 계획 짜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신앙 계획 좀 짜셨어요? 내년에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찬양의 활성화. 두 번째는 구제사역. 이 두 가지가 이제 목회 중심 방향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내년 나름대로 좀 신앙 계획 짜세요. 신앙 계획. 예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일을 향해서 강영교회 17년 있으면서 연말에 저 이런 부분에 좀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5년 지났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계획을 짜다가 그냥 난 정말 이런 부분에 좀 헌신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감동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보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예물 드리는 것도 계획을 짜세요. 습관 따라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계획하신 가운데 어떻게 내가 예물 드리는 것이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보고, 육신의 본성과 싸워 이겨나가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결국요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주님과의 관계성밖에 없어요. 다 사라져요. 아무리 보여지고 들려지는 화려한 거 좋은 거 있어도요, 나중에는 이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끝을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끝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너그럽게 삶을 살다 보면요, 죄의 열매를 고스란히 이제 받아먹게 돼요. 그래서
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을 때 좋은 것이면 좋은 것만 거둔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그리로 가 있잖아요. 예. 죄악을 심으면, 죄의 씨앗을 심으면 계속해서 죄된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모습이고 또 신앙의 이치임을 또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제 지방 목회계획 세미나 있어가지고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가 있어요. 교재 주시더라고요. 근데 맨 교재 앞에 보니까 그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이라고 있거든요. 윤함의 사모. 이 사모님 누군가 잘 몰라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나 강사님 뭐 처음에 그렇게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1907년에 이제 우리나라 1907년에 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평양에서 평양대 부흥운동 때에 우리나라 이제 평양신학교, 평양장로교 신학교가 있었어요. 평양신학교에서 1회 졸업생,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이 7명이 이제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깡패였다가 개종 이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제주도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제주도.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제주도에서 이분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나중에 이제 신사참배 반대하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회자이면서도 이 순교자. 근데 이분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유남의 사모님 2002년 8월에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이분이 소천하시면서 이제 딸에게 이제 유언을 남긴 거죠. 그 유언이 이제 기록으로서 이게 이제 보관됐다가 이게 발견이 되고 그 유언의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이제 페이지에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좀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잠깐 이제 좀 유언의 말씀, 어머니 유언의 말씀 딱 있는데 요거 좀 읽어드리고 제가 좀 공유도 해드릴게요. 잠시 좀 들어보세요.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디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한 멸시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이 끝이에요. 여기서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뭐죠? 참으라는 거죠. 참으라는 거. 참는 거. 주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 가운데 어떤 믿음의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1세대들 그 1세대의 믿음이 이제 이어져 오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남겼었던 이 소중한 어떤 유언이죠. 소중한 유언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가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신앙의 교만이다. 신앙의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봤을 때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 가운데. 그리고 끝까지, 그러니까 심령의 교만함이 있으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이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교만함? 성경에서의 교만함이 뭐죠?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거 옳은 거야, 그른 거야. 그것을 내 신앙의 연륜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의 음성을 기울임 없이,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것 없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저도 항상 조심하는 게,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가?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후배 목사님에게 어떤 조언해 줄 때나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혹시 내가 넘어서서 이것을 판단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기준을 삼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신앙의 교만 자체는요, 정말 이렇게 무서워요. 신앙의 교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 믿음의 교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조언이나 어떤 신앙적인 권면에 대해서 귀를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항상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원래 자녀이지만 종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항상 마음과 생각이 낮은 곳으로 향하지 않으면, 내가 낮은 곳에 있으면 아버지께서 들어서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본성은요, 항상 무엇을 행하는 것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그 행함을 근거로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사실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와 싸우고자 하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그냥 단순한 차원은 그냥 신앙 여정 가운데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차원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다 보면요, 영적인 교만함의 문제가 가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워 나가야 될, 죄와 싸워 나가야 될 이 정점은요, 이게 영적인 교만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 신앙인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다 주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지만, 그래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주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높이고 찬양할 때만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순간순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고 그분을 세워드리고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일들을 세상에 전파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본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고자 하는 것. 오늘 이 사모님의 유언을 통해서도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겸손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을 봤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교만 때문에 성경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결정권을요, 내가 선택해도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우리에게 선택 요소를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감동 따라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쁜 것은 그냥 어떤 신앙적인 행동 자체가 그냥 의무가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눔을 통해서 그냥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 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선택하고 안 하고의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아서 해야 될 것까지 말아야 될 것들,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 더 말씀 때문에 씨름하고 그 선택의 주권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책망받는 것, 영적인 교만함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께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을 내가 가져와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영역으로 가져오는 거, 이것과는 정말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영역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4절 다시 한번 보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나가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조금씩 깊이 주님과의 관계성이 더 깊어지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찾다 보면 이제는 조금씩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이전에는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행했던 그 부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끔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답을 얻을 때까지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시고 또 죄에 있어서의 가장 마지막 단계, 제가 생각하는 이 마지막 단계는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죄와의 싸움이다. 영적인 교만함이 있어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쓰임받다가도 버림받습니다. 죽게 버림받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시고 안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긴 하지만 영적 교만함으로 인해서 버림받게 되면 모든 선택권을 내가 가져와서 말씀에 대해서 잘릴 거 자르고 판단하고 거 판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이제 영적인 심각한 교만함의 모습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년에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계획을 짜고 또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말씀을 읽는 계획들, 예배에 참여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큐티하는 거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나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모두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린 크고 작은 선택과 그 결정이 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거나 또 환경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하는 그 선택의 순간이 하루하루 모여져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바라보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새해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 선택의 순간 앞에 그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주권을 주께 내어드렸을 때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과 또 세상 가운데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또 살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과 시합한 것으로서 영광스럽게 인도할 줄 믿사오니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영적인 교만함의 생각이 있을 때에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의 궤도를 수정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